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실 분은 계속 찾으세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9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킵니다. 언약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19장에 가서 보면 옷을 빨고 깨끗이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준비하게 하여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였다. 자, 그 다음 20장에 가서는 1절부터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나옵니다. 22절부터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는 십계명과 모든 규례 말씀, 법규들이 쭉 나왔어요.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딱 전해 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장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1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너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향해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오지는 말고 저 중턱에 머물러서 거기서 경배하라. 그리고 2절 너 모세 너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들은 가까이 나오면 안 된다. 또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보니까 모세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아니면 이 시내산에 가장 정상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면 아론과 아들들과 70인 그 지도자들은 중간 정도에 있고 백성들은 그 아래에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모양을 어떤 분들은 성전의 이미지하고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뜰이 있고 내 소가 있고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듯이 백성들 좀 더 가까이 장로들 그 다음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 백성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됨의 교제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교제의 영역을 넓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자연, 동물, 생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 교제를 확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을 무진장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거리를 두십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침범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어미하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감히 설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땅한 이 거리가 내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약을 맺으셔요. 3절 모세가 와서,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와서 이 앞에서도 그랬고요, 24장에서도. 근데 이게 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렸다, 언제 올라갔고 언제 내려와서 뭐 하는지 이게 도무지 헷갈려 가지고 학자들도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못 합니다. 어쨌든 왔어요. 모세가 내려온 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줬습니다. 자, 이미 이것은 앞에 나온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과 그 위에 주신 이 모든 규례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응답하죠.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이 3번 반복됩니다. 6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서약합니다. 똑같이 19장에서도 똑같은 서약이 있어요. 똑같은 그 반응이 있어요. 모세가 7절에 보니까 내려와서, 여기서도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백성이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똑같이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서약을 합니다. 자, 언약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계약서 쓰나요? 아니죠. 그 내용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계약에 서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례를 전해주신 거예요. 자, 이게 계약을 위한 법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네, 좋습니다. 주신 이 말씀, 이 규례, 이 십계명 이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응답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에 응답한 거죠.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단을 쌓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제단을 쌓음으로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으니까 이제 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12기둥을 세움으로 인해서 12지파를 상징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증거 삼는 증거의 표시물이 됩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제단을 쌓았고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립니다.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요. 학자들은 보니까 지파당 2마리 잡았을 거다, 뭐 그러면 24마리 잡았겠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누가 이 일을 맡았습니까? 청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이 청년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여기서 청년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충성스러운, 아니면 신실한 청년이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아림이란 단어입니다. 자,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드림,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입니다.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 멀어진, 또 죄로 인해 진노를 받게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사함을 받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너도 그리고 나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때 관계가 회복된 우리 역시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드린 제물을 살라 바친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언약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5절에서는 화목제 드리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맨 마지막에 11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셨을까? 화목제를 드린 그들이 이렇게 식사를 한 거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서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언약서, 이것은 책이네요. 그죠?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 기록된 책을 가져다가 다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이 중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몰라요. 이게 한 절 사이가 며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듣게 해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과 낭독한다는 것과 듣게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면서 바로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십계명과 규례의 말씀들을 다 듣는 겁니다. 그들이 또 반응하죠.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모세가 8절,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아마 모든 백성이 아니라 대표자들에게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의 의미는 정결과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가 된 거죠. 우리의 정결과 대속함의 희생,
언약의 피가 되신 거예요. 그처럼 여기서도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언약의 피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또 올라가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없는데 또 올라가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선가 내려온 것 같아요. 아마도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때 같이 내려온 것 같아요. 또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언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너무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언약을 하고 다시 올라가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여기서 보니라고 하는 것은 직접 얼굴을 대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죽어요. 대면한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입니다. 멀리서 청옥을 편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말의 뜻은 하늘의 가장 중심이 그들 가운데 열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보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옥을 편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멀리 가운데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자, 언약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요소가 다 나왔어요. 언약을 위한 계약의 내용, 그렇죠. 말씀과 규례들, 십계명과 언약의 약속의 규례들이 선언이 되었죠. 제단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졌죠. 언약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의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는 언약식의 마지막 완성과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 순서인 것처럼 지금도 중요한 어떤 예식이 있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면은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을 먹기도 하고 저녁 때 하기도 하고. 이 식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그 교제, 또한 그 앞에 식사하는 자들의 교제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를 통해 언약을 확인하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일까요? 무엇이 가장 핵심일까? 이 언약에서. 이 언약은 왜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감동받는 대로. 근데 저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불과 2개월 지난 후부터 해서 약 2년간의 기간으로 보는데 여기에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과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 깰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맺으면 깰 수 없는 것. 왜 이 언약을 맺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규례와 법규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바로 어제 본 뭐예요? 신들과 언약하지 않도록 먼저 이들과 언약을 딱 맺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계약할 때도 그렇죠.
딱 먼저 계약해버리면 사인하면 끝이에요. 더 좋은 조건으로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너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계약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과 언약을 딱 맺어버리심으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현란한 그 우상과 이방의 신상들을 보아도 그것과 언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뜻의 의미는 19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언약을 준비시키면서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고 다 준비하게 하죠. 그때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선언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것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선언한 말씀이죠.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에요. 언약의 의미가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다른 그 무엇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 왕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복을 유통하는 그 놀라운 특권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서 또한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낭독하고 설교하고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언약을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공동체 서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우리가 언약 공동체인 것을, 제사장 나라인 것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점점 잃어버리게 된 거죠. 언약은 계속 반복되고 선포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말씀 읽기를 좋아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를 되새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화목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하고 결단하며, 또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화목의 역사, 우리의 모든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만찬을 예배를 통하여 나누는 것이에요.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찬의 영성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가운데 상위 1% 이내 성찬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경험하고 그 소중함을 깨달은 성도들이에요. 이거 모르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오늘 신해산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따르리이다,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불러주신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왕의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저희들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관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 소중한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응답하기를 기뻐하며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